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이제 악인의 죄가 어떤 죄를 주어로 놓고 이야기를 하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리고 자랑하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자랑해요. 자기의 죄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근데 이렇게 이 악인과 또 악인의 죄, 그다음에 죄악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이제 가득한데,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죠.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고 또 죄도 짓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심성은 악을 싫어하고 죄 짓기를 싫어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1절에서는 죄를 주어로 놓고 그 악인의 죄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식으로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그 죄가 그의 주체인 것처럼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주체는 죄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이 자기 양심이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어떤 그 교수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교수생활을 허투루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네 속에 있는 그 죄가 사실은 네 인생을 끌고 왔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말할 때 나는 내 양심껏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성의 빛을 따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니들이 주체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가 주체야. 니들이 양심과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네 속에는 그 죄악이 주체가 되어서 네 인생을 끌고 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을 향하고 악을 금지하면서 그러니까 선악적 어떤 판단 주체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게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노래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 악인의 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눈에는 악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내일 일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염려가 되거든 이게.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야 내가 공중나는 새를 먹이고 들에 피는 풀을 내가 입힌다.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때? 두려워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말할 때 누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없는 거야? 그 내일 일을 근심 염려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살 길을 막 찾고 있다고 염려에 막 그 집 눌려가지고 그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의식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어떤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막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냐 하면 이거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빛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네. 오히려 먹고 사는 게 더 두렵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의 실상 자체를 보게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하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죄가 주체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나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악행을 내가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주체 의식이 사실은 그게 허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창세기 그 3장에 가인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이제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안 받으니까 굉장히 화를 냈단 말이죠. 분해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4장 한번 7절 말씀 볼래요? 7절. 내가 선행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다음에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죄가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주체처럼 가인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표현을 이제 해요. 그리고 어때? 결국은 어때? 결국은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죄가 가인을 이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인이 난 동생 안 죽일 수 있어. 난 잘 지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허구였어요. 실제적으로는 죄가 가인을 통제할 수 있고 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나 자체도 주체가 아니구나는 사실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를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냐? 사실은 우리를 특정한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삶의 어떤 주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떠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 그 죄의 악이 들춰지고 드러나는 그런 과정으로 주님이 끌고 간다는 거지. 3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런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사실은? 죄악과 속임이 계속 입에서 나오고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 그다음에 4절 말씀에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요소라는 그 성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계속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속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악행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는 허구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다가 죄악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실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알게 한다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하다가 그 예수님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그 예수를 3번 부인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악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야, 사실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죄야, 죄. 사람을 두려워하면 꽉 차 있자니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 세우는 그 특별한 환경 속에 베드로를 딱 집어 넣으신 거죠. 베드로를 그 특별한 환경 속에 집어 넣으니까 베드로 속에 이제 사람을 두려워함이 막 올라오는 거고, 심지어 여자 종 앞에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 3년이나 따라왔던 예수님과의 그 의리의 세월들, 3년간 예수와 함께 동행했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세월은 다 날아가 버리고 눈앞에 그냥 계집종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난 저 사람 모른다. 수인자매가 누구랑 데이트를 한다고 쳐. 3년 동안 사귀었어. 막 밥도 먹고 피자도 먹고 영화도 보고 막 그랬는데 3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뭐 돈 많은 여자 만나고 갑자기 나 저 여자 몰라 하고 그 돈 많은 여자하고 이제 갔다가 쳐봐요. 내 시골 살 때 있었거든. 시골 살 때 동네에서 정말 온 돈 다 그 친사해주던 그 형이 있었어요. 막 잘생겨 키 크고 막 그리고 그 교회 나와서 교회 겨울마다 장삭 해주고 하면서 교회 봉사 많이 했었거든. 청년회장도 하고 결혼해 애도 낳아 살았는데 서울 취업하러 가고 사장님 딸 만나갖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 다 버리고 사장 딸이랑 결혼해 버렸어. 와 나중에 내가 볼 때마다 그 형수가 애 얻고 그 빨래하고 그거 다 기억나는데 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 근데 그 믿음의 청년부 회장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애까지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장 딸이랑 사귀면서 자기 부인을 나 저 여자 모른다. 그 심지어 그 애도 난 모른다 하고 이제 버렸단 말이죠. 그때 이제 온 동네 온 교회가 경악했지. 근데 어쩌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아니 똑같아요. 3년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3년간 함께 하고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숨 바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수정장 누가 상인하고 치면 수정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칠게 이렇게 했는데 3년 뒤에 갑자기 더 막 젊고 늘씬하고 뭐 돈 많은 여자 만나갖고 그냥 나 저 여자 모른다 하고 갈 수도 있는 드라마틱한 일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각본을 누가 썼느냐?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제발 까불지 마. 너 지금 네가 주체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그것이 너의 주체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 죄가 너의 주체야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깨져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슬픈 일인데 주님께서 그걸 왜 하시냐 하면 내가 아는 내가 허상이기 때문에. 왜? 내가 아는 나는 선악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너무 세게 먹어가지고 우리는 그 선악적 가치관 나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사실 누구예요? 그 배우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그 선악 가치관을 똘똘 뭉친 그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서 천국을 새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선행을 하고 악행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또다시 이 허상의 천국을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정신 가지고서는 예수를 못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천국을 세운다?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선행과 가치는 다 필요 없다? 심지어 나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나를 향한 의리마저 내가 다 그냥 시궁창에 다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리, 뭐 사랑, 헌신 그걸 다 쓰레기통에 던질 각오를 하고 이제 예수를 따라간다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의 가치, 예수의 희생만 남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의 가치를 주님이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 정말 우리는 개떡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형이 나도 그 선배 알거든. 그 형, 동네 형. 뭐 너무 훤칠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키도 크고 일단 그 패션을 알아. 그 총구석인데도 뭔가 이게 사람이 달라 보여. 근데 그 잘난 인간들을 주님이 쓰레기를 만들어요. 나중에 나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그 형이 한참 세월 지나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식 새끼를 버린 죄인으로 구원될 수 있어요.
반대로 버림받은 그 여자가 이 나쁜 새끼를 봤나 하면서 그 평생 원망과 그 고통으로 이를 갈며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 뭐냐면 자기의 선과 의를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실 까놓고 보면 사람으로서 못 믿을 짓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다 주님이 싹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즘에 뭐 에스겔에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잠깐 한번 지지난주에 했었나? 에스겔서를 잠깐 볼게요. 에스겔 6장을 보면 에스겔 5장이구나. 에스겔 5장에 5장 10절을 한번 보면 5장 9절을 먼저 볼게요. 에스겔 5장 9절. 이 손이 얇아갖고 이 손에 습기가 없으면 안 넘어가 이게. 이게 손에 건조해서 가지고 에스겔 5장 9절을 먼저 볼게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침 묻혀야 돼. 침 많이 묻혀야 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10절 한번 보세요.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예,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는 그 사건 자체를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허락을 해요. 열왕기서에 보면 나오지만 엄마가 애들을 또 잡아먹어요. 끌어먹거든.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선의 가치까지도 다 주님이 다 빠그라뜨려서 완전히 그냥 다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잡아먹은 아들이 무슨 할 말이 있고 아들을 잡아먹은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으며, 그죠? 자기 아들 삶아먹은 그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그 선과 의의 모든 요소를 주님이 싹 지워버리고 자기로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만 우리를 건지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성하신 천국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선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솔직히 까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다 내가 볼 때는 허상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선악 가치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함에 예수를 믿는 그 선의 요소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자기 선의 요소를 더 부풀린 거야. 그냥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예수까지 믿어.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의 자아를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서 잘 확대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는 네가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선의 요소를 다 지워버리는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똑같이 이제 이런 동일하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주님이 터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아, 내가 예수를 따라왔다 이거 자체가 이게 그냥 내 자아의 헛된 몸부림이었고 나로서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께 뭔가 얻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싹 주님이 지워버리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를 찔러 죽인 자로 남게 하는 거죠. 전적인 용서의 은혜를 입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배신한 입장에서 뭐 굶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의 모든 것이 용서하신 예수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과 악의 가치의 기준을 세웠던 우리의 모든 세계를 다 깨뜨리고 붕괴시킨다는 그 입장에서 제발로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올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늘 본문 돌아와서 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거 누가? 네가 없지, 네가. 아니, 그 집종이 두려워서 예수를 배반해 먹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지. 이런 사건 자체를 주님이 어떻게 이제 그 집단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적용을 시켜요?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다음에 광야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야말로 정말 지옥도예요, 지옥도. 네, 정말 광야에 들어가면 3일만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물이 없어서 이제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양식 없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챙길 수 없고, 그렇죠? 어미가 자식을 챙길 수 없고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언니 힘들면 동생이 도울 수도 있고 동생이 힘들면 도울 수도 있게 되지만 광야에 들어가면 너나 나나 지금 내 한 몸 지탱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님이 딱 집어넣어서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미풍양속, 네,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그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싹 붕괴시키는 그 현장이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 뭐 만들어나요? 광야에 들어가면 그냥 생존 본능만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그 선악적 가치 체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데없다는 사실을 다 보여줘요. 그게 이제 죽음의 광야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직 날마다 만나러 그들을 먹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 제 발로 들어갈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딱 집어서 그 환경 속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어떤 선의 요소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의의 체계, 그 새로운 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의는 어떻게 되는 인간의 의는 딱 지워져야 돼요. 왜?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온 가치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생긴 모든 인간의 가치를 싹 잘라버리는 광야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걸 한번 읽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볼게요. 2장 11절. 자꾸 안경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은기가 욕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안경을 쓰니까 아빠 지금 욕하고 있어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여기 할례라고 하는 의미,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하나님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할례의 뜻은 뭐예요? 할례의 뜻은 남자 성기의 그걸 잘라내는 건데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육의 몸을 벗는 거. 다시 말하면 육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야 돼요? 육의 몸으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 자기 나름 판단이 나오거든. 그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 주체의식을 또 막 강화를 시켜요. 나는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주님은 그 자체를 그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자체를 주님이 싹 잘라버린다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자체를 판단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에서가 정직하게 했지만 어때 하나님이 에서에게 저주를 받게 하고 야곱은 거짓말 치는 인간이지만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인간한테 복받게 하거든.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의 선악과 가치관은 반발하죠. 왜 정직한 에서에게 저주를 하고 사기친 야곱에게 복을 줍니까? 이게 따질 수 있는데 육의 몸을 벗는 것, 할례를 해서 싹 그 모든 말할 근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뭐 이렇게 말이 많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못 박혀 죽었을 때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날로 먹었다 저 강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평생 말씀을 지키고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살아온 그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강도만 하다가 남의 피해만 입히고만 강도한테 죽으면 생각하고 강도한테 피해 입은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가족은 열받겠어요. 근데 강도를 마지막에 나오는 있으리라 구원을 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않냐고 따지는 거죠.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할례를 행해서 육의 몸을 잘라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그 육의 몸을 주님이 잘라버려요. 닥쳐라 이 말이지. 지금 네가 이렇게 무엇이 옳래 그러는데 심지어 하나님의까지 판단하는 그 자체는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판단하는 그 주체의식은 어디서 왔냐? 그 선악과에서 왔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와 한 통속된 자는 계속해서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가 그러면 창조주냐, 네가 조물주냐, 네가 구원자냐. 그 입을 닥치게 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아예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죠. 육의 몸을 잘라버려요, 주님이. 남자 그 성기에 그것을 잘라낸다는 하는 것은 이제 육적으로 이어진 모든 혈통을 주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예 그냥 죽여버려. 죽은 놈이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누구를 구원하든 버리든 죽은 자가 무슨 할 말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무덤에 처박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 복음을 소개하면 예수 믿을 자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 그 옛날에 밀양 영화 봤어요? 전도연 나오는 거? 전도연 아들을 그 살인범이 죽였잖아요. 유괴범이. 죽연 그 살인범인데 전도연 예수 믿고 이제 용기 얻어갖고 용서하러 갔잖아요. 본인이 이제 당신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를 용서한다. 나 예수 믿으니까. 하고 자기 용서를 과시하려고 감옥에 면회갔는데 감옥에서 기어 나온 그 살인범이 말하기를 저도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다 용서해 하고 이제 그 말을 하니 그때 저녁에 빡 돌아갔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잃려 내가 용서 안 누가 널 용서했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예수가 멋대로 용서하냐고 화가 나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이제 교회 막 돌 던지고 이제 거짓말이야 노래 막 틀어주고 막 한단 말이지. 그다음에 그 이창도 감독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깊이 있게 잘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허구의 세계, 착각 세계를 잘 건드렸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본인이 하나님 된 거예요. 전도연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가 용서를 해 용서가 되는 거지. 왜 예수가 멋대로 용서해? 내 아들인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할례받기에서 끊어버리고 세례받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많아. 그게 왜 네 아들이냐. 하나님이 창조된 뜻 가운데 아들의 관계를 만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소개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세계를 더 확대하고 유지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자기 세계를 완전히 다 붕괴시키고 깨트려 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 예수라면 나의 모든 선악 가치를 다 부정하는 예수라면 내가 봤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설에서 믿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선악 가치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이라고 이것이 마귀적인 거라고 그리고 주님 멋대로 하신다고 우리가 의논하지 않으시고 그래 의논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멋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못 믿어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시편 속에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이 성도들이에요. 똑같이. 그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지. 여기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라고 말해서 믿는 순간 그 두려워해야지하고 따라온 그게 3년 세월인데 베드로에 나중에 개중 앞에서 다 버리잖아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선악 가치에 기반한 예수 믿기 하나님 따라가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냥 주님이 다 붕괴시켜 버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이 주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라는 것은 계속 우리의 선악 가치를 붕괴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 의라는 것을 남기는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천국인 것은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그거를 없애버리고 용서하시는 의로만 가득한 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간다는 거죠. 이거 다음 주에도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좀 짧긴 한데 한 번 다음 주에 더 하고 넘어갑시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생각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로서 살고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향하는 마음을 할 수도 없지만 주의 항상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에 슬픔을 깨드립니다. 아멘. 주님 각자 모든 인간이 선악적 가치를 무기화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예 선악의 가치를 주장하는 인간 자체를 뿌리째 뽑아서 할례 행하여 죽음에 넘기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의대로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를 행하시는 주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죄악성을 들춰내시고 오직 용서받는 자로 주의 긍휼을 입는 자로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